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1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4일자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걸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나병 환자가 나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려 하자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놀라고 칭찬하면서 그의 믿은 대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주님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오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왔겠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섞일 수도 없는 상태. 나병은 그런 병입니다.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겸손한 태도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 이 모든 치유 과정까지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겸손과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게 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 빚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악을 쓰면서 다그치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때를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죠.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죠. 그렇지만 고쳐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고쳐주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애를 보셨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파격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질병인데 파격적으로 율법에는 이런 질병 가진 사람은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손을 대고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보여서 나은 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정황상적인 제사를 드려서
일상적인 사회적인 복귀까지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당부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다만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셔도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도가, 더 좋은 은혜가, 더 좋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지, 나를 야박하게 나를 달아보시고 재보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례하게 마구잡이식으로 떼쓰듯이 하나님 악을 쓰고 마치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될 것처럼 협박하고 이런 태도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하되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그 처분에 순종하고 그 처분에 따르겠다는 그런 겸손한 태도. 내가 원하고 내가 예상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와 치유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가자 고쳐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를 비유로 자신의 집에 오실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주님같이 귀한 분을 집에 오시는 것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태도죠.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셨어요. 표현은 놀랐다고 하지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감동을 받으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 하니까 하나님은 감동도 없을 거 아니요.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동 받으신 거 보면 알지 않겠어요? 다 알면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서로 교감이 가능하고 놀라기도 하고 칭찬도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감동을 하세요. 우선 그가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부하의 문제도 아닌 하인, 종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은 인권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노예 제도도 없어지긴 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당시가 뭐예요? 우리가 노예 해방된 지 200년도 채 안 돼요. 신분제가 우리나라 갑오경장 이후에 신분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갑오경장이 1894년인가 뭐 그때 아닙니까?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분 사회였어요. 유교로 양반 상놈이 나눠지고 종이 나눠지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미국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물건이 물건, 살아있는 물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죽여도 뭐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아니 뭐 중풍병 걸려서 못 쓰게 되면 갖다 버리고 새로 좋은 싱싱한 튼튼한 노예 구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팽배했던 때에 이 사람은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지금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 그 백부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가버나움 파출소장은 넘어서 뭐 경찰서장 정도 됐겠죠. 가버나움이 꽤 큰 그 이렇게 교차로기도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지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식민지의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주님께 직접 찾아와 하인의 문제를 놓고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태도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수없이 읽어서 뭐 그런가 보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이 관리 가버나움 백부장을 한번 쳐다보라 이 말이죠.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지위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인을, 사람의 생명을, 자기 수하 있는 사람을 아주 아끼는 사람을 아끼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위가 있고 식민지 그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겸손하게 나와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했다 했다는 이 겸손한 태도.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나도 명령만 내리면은 내가 가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이 사랑,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믿음, 이런 것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감동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은 놀라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감동케 하는, 정말 주님을 놀라게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겸손,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백부장이 보인 믿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최고의 극찬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믿음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줬어야 될 믿음의 태도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미래의 일을 순간적으로 말씀해 버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식탁에 앉겠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이 족장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백성.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라는 것은 이와 더불어 먹는다는 건 천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본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본처 자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본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뜻밖에도. 이 말은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 저희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오히려 많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며 구원의 은총을 받겠지만, 오히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만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본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년 자랑하면 안 되고 뭐 자랑하면 안 돼요. 저같이 3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대대로 목사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 되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은 지 30년이나 절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겸손한 태도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책망과 이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백부장과 같은 순수한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 즉시, 전 즉시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즉시 하인이 나왔다. 가지 않았는데, 집으로 몸이 이동하지 않았는데, 현장이 없었는데 명령만 하시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은혜는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부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기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극찬하시는 거죠. 예, 그는 사랑이 많았어요. 엄연한 계급 사이죠. 그는 군인이라서 더 잘 알아요. 하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직접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현장에 없으셔도 명령만 내리면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믿었어요. 군인은 그래요. 군인은 명령으로 살고 죽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 문제에 공감을 하며 아파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나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족들을 일단은 먼저 챙기겠죠. 근데 나랑 좀 그 관계가 깊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뭔가 정말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나? 라고 한번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유, 나 살기 바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내 식대로 치유받기를 원해요. 주님 오셔야죠. 현장에 계셔야죠. 그리고 손을 만져야죠. 이렇게 해야 낫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식의 믿음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식대로 해야 낫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낫게 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낫고자 하시면 그분이 그걸 못 고치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은 치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일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죠?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누구를 치유하셨습니까? 이거죠. 첫 번째는 전적으로 주님께 뭐하는 자? 맡기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 세 번째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389장 찬양지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389장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합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식대로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을 감동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기도가 마치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처럼 때를 쓰며 윽박지르는 기도의 태도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간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범위를 넓혀 이웃을 사랑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여야, 현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얕은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설날 주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친척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날 보겠습니다. 내일은 기도회가 없습니다. 아침 기도회는 가져가시는 가정예배 순서대로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